본문에서는 예수 믿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예수 믿은 나로서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치유받길 원하는데 육신이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육신 치유받고서도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생각과 마음이 발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지 욕심 멀쩡해도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좀 육신적인 건 불편해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 치유의 결과는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없고, 참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다가 다른 것에 중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서론으로, 그럼 우리 옛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바른 생각 아닌 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왜 더 지배적일까요, 우리는? 같은 일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같은 문제와 사건을 놓고 이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생각 하나로 그 문제를 이겨내서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하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상식 이상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왜 올바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살리는 생각은 할 수 없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인간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상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이혼했습니까? 부모님 이혼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입니까? 고아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고아는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이미 와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근본, 인류의 근본을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작은 종이 하나도 그냥 하늘에서 뿅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이 작은 이 분필꽂이 하나도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만들었죠.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유통기한 10년도 안 될 이 작은 물건도 누군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누군가 만들었겠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아는 것 자체가 그냥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시작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우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든 행복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함께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에 안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돈보다 약하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돈에 이미 속았어요. 세상 문화에 이미 더 많은 가등불이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이 생각조차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딱 현상 속에 딱 속아버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미 내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죠. 내 상태가 이미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뭐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죠.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막 사역하고 또 막 인생의 정상적으로 와지는 응답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을 이뤄야 되는 그런 응답들, 진짜 1년지 대사 아닙니까 결혼이? 근데 그런 응답들이 다 안 오고 막 사역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정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냐?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데 저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뭐 함께 하시면 뭐 변해야지, 결혼돼야지, 돈 벌려야지, 성공해야지, 사역돼야지. 왜 안 되는데? 이거에 딱 빠져버리니까 근본 내 상태가 하나님을 이미 이용하려는 그 상태에 빠져있는 내가 안 보이니까 원망만 하고 있죠.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상태에 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함께하는데 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럼 뭐 그거 없이 살 수 있어? 죽어야 돼 그럼?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죽으면 죽어야지 뭐.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탑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문화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딱 정점을 찍으셔야 돼요. 딱 피스를 박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하다. 그거 행복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죽는다. 그럼 순교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딱 와버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떠났어요. 이 죄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져서, 자 보세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뭡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았죠.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자, 죄의 내용이 뭡니까? 죽음의 내용이 뭡니까? 죽음의 내용. 우리가 나이 먹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그게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근데 왜, 예수님은 근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히 시간 지나면 땅속에 묻힐 건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안 죽는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떠나자마자 꺽꺽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왜 1000년 가깝게 살았습니까? 맞죠? 내용이 뭡니까?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정의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늙어서 숨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그 영원한 생명력과 내가 느껴지지 않는 그 단절의 상태가 이미 죽음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행복한데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생화가 아니라서 꺾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렇게 막 나뭇가지 막 이렇게 꺾으면요 다 왜 죽이냐 그래요. 죽이긴요. 꺾어서 보여주면 살아있기 때문에 막 헷갈립니다.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얘들아. 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눈 자체가 어려워요. 진짜 딱 보는 순간 죽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게 그래서 은혜예요. 죽어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는 거. 복음 아니면 아무것도 가치 없다는 거. 사랑이 필요합니까?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시체한테 아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쁘다 니 잘했다 괜찮다 이러면 살아납니까? 시체가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딱 성취된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이 근본 문제는 그래서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영적 문제. 영의 문제. 근데 이 영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었더라. 창세기 6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 영적인 거 보이면 영적인 게 보이면 죽어 있는 게 보일 텐데 영적인 게 그렇게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가진 사람은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은 아예 못 보고 이런 거. 이 정신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영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가 뭐냐?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니까요. 바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신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렘넌트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부모님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똑바로 좀 사세요. 똑바로 좀 살아. 니 왜 그래? 왜 그렇겠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들이 아무리 너무 이쁘잖아요. 나 닮았다는 게 왜 그렇게 이쁩니까? 이 메시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박태근 목사님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이랑 이제 아들을 낳으셨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 결혼해서 무슨 두 자녀를 낳으셨는데 근데 딸을 딱 보면은 죄송하지만 뭐 귀엽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귀엽다는 말도 좀 그럴 수 있는 본인과 너무 닮으셨어. 근데 어제 그러시더라고. 어젠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의 이쁜 모습만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생각 자체 할 수 있어. 좀 농담이고요. 그래요. 나를 닮은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행복하죠. 근데 그 딸이 아무리 이쁘고 미스 코리아 뺨을 치는 만큼 이뻐도 내가 낳았는데 나를 아빠라고 못 알아보면 모든 문제 다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 오로지 돈, 오로지 성공, 오로지 내 거, 오로지 내 가족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 그게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없다. 정신 문제에 와 있는 거죠. 세상의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정신 문제가 근본 문제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 근본 문제가 어디를 타고 내려옵니까? 세상을 형성한 문화와 국가와 가문과 가정을 타고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생적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태생적이고 여러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계속 꽂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 가문에부터 그게 내려왔다니까요. 왜 이혼한 가정이 계속 이혼이 나옵니까? 왜 무당 딸은 무당이 되어야만 합니까? 왜 바람둥이 아빠에게서 바람둥이 자식이 나옵니까? 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나에게도 계속 옵니까? 왜 음란 중독이 그 사람에게 또 계속 가야 됩니까?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본인이 태어난 그 가정과 가문에 이미 와 있는 문제가 나에게 선택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태생적 정신 문제고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생적이에요. 배경적이에요. 배경적 정신 문제.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육신 문제거든요. 내가 왜 그 질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이 육신 문제가 원인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 선택하지 않았어. 원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원인 이유 없는 불안, 이유가 없어. 그냥 불안해.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다는데 나는 불안해. 나는 자꾸 염려가 돼. 나는 자꾸 두려워. 안 될 것 같아. 계속 안 될 것 같고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남 탓하는데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오는 상태가 불안, 염려, 두려움이에요. 이게 주기적 반복적으로 와서 계속 시달립니다. 좀 상태가 괜찮으면은 괜찮아졌다가 좀 뭔가 안 좋아지면은 안 좋게 되죠. 절대 그 상태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죠. 왜? 사단이 살아있어서 그 문제 주면 이 사람 무너질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버릴 것 세 가지. 첫 번째,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 생각은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냐. 죽이는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틀린 생각. 죽이는 생각이라고 하면 되죠. 본인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직업 현장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지옥은 이미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그 틀린 생각. 그 죽이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네 생각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 아니야. 너 생각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부에 이어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 모든 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각들이 더 많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워왔고 세상으로부터 세계복음과는 상관없는 그것들로부터 형성되고 각인 뿌리 체질된 생각들입니까? 거의 99%가 다 세상의 것으로 각인돼 있어요. 지금 그걸 계속 매스미디어와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인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일 거고, 크리스천 중에서도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받는 사람은 과연 몇 명입니까? 안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3육 11로 달리고 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의 성도라면 똑같은 게 생기겠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3육 11로 달리게끔 만들겠죠. 그 사람 만나면 와 맞아 막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거 막 들으면 막 자괴감 느껴지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부럽고 질투하고 막 시기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영향하죠. 예수님 이용해서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막 얘기하면 나도 기도해서 받아내야지 막 이 생각이 들려고 막 잡히니까 막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내 생각 아니다. 네 생각 아니다.
살릴 수 없는 생각은 내 거 아니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완전히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 진짜 답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야 이런 사람들, 내 마음이 힘들어, 내 입장이야 이런 사람들 진짜 답 없지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럼 그거 어떡하라고? 그 마음이 좋아져야 돼. 모든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다 전쟁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이라서. 내 마음이 아파? 네 마음이죠. 내 마음은, 내 입장은 내가 딱 주인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은 상관할 수 없을 만큼 오로지 내 기준, 내 입장, 내 감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거는 뭐 중요하지가 않아. 또 이게 쭉 타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나 딱 잡혀버린 인간들이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 문화에 좋은 것들, 문화에서 아름답게 보는 그 모든 것들, 내 유익, 딱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고 이런 거 안 오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좋은 것, 내 거, 내 유익, 나에게 좋은 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교회 공동체에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좋은 것들만 딱 생각을 하죠. 당연히 창세기 11장에서 성공을 향해서 오로지 성공밖에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는 뭐 내 영혼 다 팔아도 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도 그게 착각인지도 몰라. 착각이 아니라 이미 본인은 알 건데, 본인이 진짜 진실해지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알 텐데. 제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많이. 내가 막 좋은 학교 1등하고 막 내가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니까 내가 막 해야지 막 이랬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디 이제 수련회 같은 데나 이런 데 좀 진짜 이렇게 영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그거 하나님 영광 아니다 이렇게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맞다 하다가 돌아오면 딱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다 성공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는다며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거기 싹 들어가면 또 내 뭐랑 맞아요. 내 동기랑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치 단결해가지고 우리 막 기도 모임 만들자. 무슨 기도 모임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공 주옵소서. 이 기도 모임 만들잖아요. 오로지 성공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하나님 누가 선입니까 여러분? 누가 선이에요? 뭐가 선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선하다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고 우리 가족에게 좋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나에게 돈이 좀 들어오고 내가 먹을 것이 생기고 좋은 것이 생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이었잖아요. 맞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좋고 선한 거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자녀를 못 살게 굴고 내 돈을 빼앗아가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막 기분 나쁘고 막 감정 막 올라오고 막 말은 안 해도 그게 좋은 건데 얼굴에서 웃을 수 없고 막 이런 상황들 늘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의 기준이 누군데?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의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구나.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갈등이 반드시 오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새로운 목표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가집니까? 저 아프리카의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떤 원주민들은 그런 걸 쓴다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이런 조롱박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 입구가 좀 좁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도토리, 밤 이런 열매들을 한 움큼 나누는데 그러다 그냥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는데 나뭇가지에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먹으려고 여기 들어있는 도토리, 밤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나나 이런 것들을 손을 넣어서 딱 잡는데 한 움큼 잡는데 이만큼 딱 잡고 빼려고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들어갈 땐 빈손이니까 쑥 들어갔는데 잡으니까 안 나오죠. 근데 먹고 싶죠, 너무. 이것만 빠지면 다 내 거죠. 안 논대요, 그걸. 그때 와서 잡아간대요, 원숭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놓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게 옵니까?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것 또한 잃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 이루어집니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은 다 세상 것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버리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것 다 묻히는 겁니까? 그렇게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걸 다 채워주시는데 그게 훨씬 크고 좋은 거고. 이것 또한 동기가 된다면 동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경험해 보셔야 되죠.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절대 불가능을 딱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딱 인정을 해야 돼요. 딱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되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절대 불가능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힘 빠집니까?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상태를 듣는데 힘 빠집니까? 평안이 옵니까? 화가 납니까? 기분이 행복해집니까? 절대 불가능을 진짜 인정하잖아요.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만 딱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 안 하면요 계속 하나님이 여기에서 갈등을 계속 가져다 주죠. 갈등, 한계. 근데 정말 마음속에 나의 불가능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구나, 당연하구나, 맞구나, 그걸 정말 마음속에 딱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왜 절대 가능을 꿈꾸면서 이 절대 가능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을 붙잡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이거 인정하고 싶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진짜가 되면 되는데 이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갈등을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데 터럭만큼이라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시려고 계속 갈등과 한계와 위기와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이제 여기서 분쟁도 오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염려도 오고 막 진짜 막 미치겠죠. 그때 재밌는 게 이제 재밌는 현상 두 가지가 나. 어떤 사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오는데 이 토론만큼 있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불가능을 이용하려는 사람조차도 있죠. 그 토론만큼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00%의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위계, 갈등, 한계, 분쟁, 염려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올 때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이게 높은 사람들은요 남 탓합니다. 남 탓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심지어 목사까지도, 목사가 이래서 목사님이 잘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좀 되게 착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착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이 사람들은 착할 수도 있지만 조금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뭔가 좀 당당함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쪽은 자존감이 되게 약해. 그냥 성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배경적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누구 탓하냐? 내 탓해.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내 탓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남 탓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불신앙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직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잘 되고 저렇게 말해서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게 말해도요 불신앙에서 시작한 말은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릴 것이 무엇이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유익, 나에게 유익, 세상에서 온 좋은 것들인데 나에게 유익이 돼. 그리고 여기 두 번째인데 세상 문화에 좋은 것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 나의 어떤 생존을 위한 것, 또 문화에서 오는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세 번째, 세상에서 오는 성공. 다른 말로 이거는 옛 성공이죠. 돈 많이 벌고 뭔가 좀 잘 나가고 이런 거, 옛 성공. 그래서 내 이름이 좀 나는 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네피림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인데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데 떨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그 사단 마귀가 귀신이 이 땅에 떨어져서 계시록 12장 2절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들이 누군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 3분의 1과 함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딱 그 지역 전체를 딱 잡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모든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악기 들린 자가 모든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딱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네피림 문화에서 온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세상이 주는 것, 내 생존을 위한 것, 여러분이 정말 참된 감사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속에서 오지 않은 것들, 모든 것들 내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버리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면 참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들 문화에서 온 좋은 것들, 옛날에 성공했었는데 그걸 지금 또다시 갈망하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그 생각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게 다 네피림에서 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내 생각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 이제 요 상태가 계속되니까 뭐가 오냐, 원인이 없는 저주쟁이 계속되니까 이제 그때는 남 탓합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남 탓해요. 좋은 거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원인 이유 없는 문제가 딱 터지면 니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원인 이유 없는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왜 우리는 자꾸 싸우게 됩니까? 갈등 올 때마다 왜 싸우는데?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또 두 번째, 막 정신적인 막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거 올 때, 막 우울증,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그 속에서 오는 갈등, 염려, 그것이 지나쳐서 우울증과 어떤 병까지 딱 올 때 우리 누구 탓합니까? 가족 탓하잖아요. 다른 말로 부모 탓하잖아요. 부모 탓. 세 번째, 육신의 문제들이 계속 닥쳐줘요. 여기서부터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올 때 우리는 뭐 육신적인 어떤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탓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이 탓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살지 이러면서, 내가 이 자식만 아니었어도 이러면서 자식 탓하지. 돈이 없어도 자식만 아니면 나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내 자식 때문에 이래. 내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그냥 대표적인 걸 한번 들어드린 거. 근데 결국엔 다 뭔 탓입니까? 다 남 탓하고 있죠. 남 탓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옵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죠. 후대 똑같이 가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과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생각 치유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영적 고아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비밀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원래부터 이 상태였다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이 상태였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들을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그리스도.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로 지금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자리가 원래 성에서의 자리예요. 최영상.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생각이 뭐냐? 세상의 생각, 세상에서 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빨리 치유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 이걸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일 속에 나의 모든 신분과 권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 그것 자체가 선교지죠. 직업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와 신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남 탓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혼자 살라고 혼자 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밋으로 창조하셨고 소밋을 다시 회복하셨고 이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결국 여러분 한 명이 237입니다. 237 현장 살릴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모든 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참된 감사해야 되죠. 참감사. 여기서부터 나오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 땅의 것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것, 살릴 수 없는 생각이라면 다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것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사단이 주는 것이었다. 네피림 문화 속에 나에게 이미 좋은 것이라고 각인된 그런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좀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라면 그냥 한번 맞아보시는 거예요. 맞이해보시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을. 계속 우리는 남 탓하는데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주기 원하시는 이것을 향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욕을 먹으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새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버려야 얻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회복하는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